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목적 없이 우연히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인간 존재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피투성이처럼 내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어쩔 수 없이 불안하고 염려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던져진 존재.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끊임없이 나는 하늘 아버지에게 보냄을 받은 존재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3절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어디서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자기 손에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신다는 것은 이제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돌아가며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죠.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고 답하셨어요. 자기 손에 맡기신 것, 이 땅에 하실 일이 무엇인지 사명을 아셨던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서 왔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아셨죠. 그리고 다시 사명을 완수하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자기 손에 맡기신 것, 이것이 사명인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1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가장 중요한 사명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하늘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도 하늘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의 구절을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시작하는 이 13장부터 17장까지는 그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그걸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걸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세족식을 이야기하시고 14장에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을, 15장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늘 거하라고 하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16장에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17장에는 그 유명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세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17장 맨 마지막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PPT로 한번 중요하니까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예, 17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제자들에게 13장과 17장에 말씀하셨는데 당부하신 말씀인데 13장 1절이 사랑으로 시작해요. 끝까지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17장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제자들 안에 있고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자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당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제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당부는요,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에이스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끝까지, 첫 번째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너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반복적으로 한 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용적으로는 자기를 낮추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타인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모범과 내용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의 사건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세족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나오죠. 요한복음은 최후의 만찬이 나오지 않는 대신에 세족식에서 그 모든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세족식의 4절과 5절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다 중요하지만 겉옷을 벗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벗고. 이것이 헬라어의 테테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버린다라고 하는 뜻과 벗고라고 하는 뜻이 같은 헬라어의 테데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인 것처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 쓸모없는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걸 쓸 때에 여러분 테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요한복음 10장에는 버린다라고 하고 썼고, 오늘 여기 13장 4절에는 겉옷을 벗고라고 해서, 왜 겉옷을 벗고였냐면 이 겉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것 대단히 자랑스럽고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가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어느 자리에 가서든지. 여러분, 근데 그 신분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왕의 복장을 벗는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테데미에 달려있는 뜻이에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지위와 신분, 위치를 다 내려놓고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족식의 의미는 그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성육신이죠. 하늘의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왕의 복장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태를 취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셨고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를 바로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의 세족식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겉옷을 벗고 내 신분, 내 위치 다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섬김 참 따뜻하구나, 이 정도로만 느끼면 안 됩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리스 로마 문화지 유대 문화는 아니에요. 이 당시 사회가 이미 로마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예전의 이 유대 문화는 종이 물을 떠다 주기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종이 할 일은 거기까지고 발은 자기가 스스로 씻는 것이 원래 유대 문화였어요. 로마 시대 때에는 워낙 신분의 계급 질서가 명확했기 때문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의 유대 사회는 그랬어요. 본인이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더 나가서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다 당신이 하셨지 누가 가져다 준 것도 누가 도와준 것도 없어요.
겉옷을 벗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당신이 다 내려놓고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 질서, 이 신분 질서의 그 근간을 역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김동호 목사님께서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만 초기에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었을 때 여러분, 주인과 노비가 형제요 자매요 함께 예배드렸어요. 초대교회 로마 사회였었는데도 신분 질서가 그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종이나 자유자나 계급이 높은 로마의 지배 계급이나 노예나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어요. 왜 가능했냐면 바로 여기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본인이 먼저 왕의 복장을 벗고 하늘 높은 자리를 벗고 본인의 위치와 신분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는 것이죠. 죽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죽기까지 죽음으로 섬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장 26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세족식으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제자들, 정동제일교회의 제자들 너희 안에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17장 26절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족식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직접 대야의 물을 뜨셔서 이 물로 그를 발을 닦아주시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셨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분이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 질서 속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을 그분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죽을 때만 할 수 있어요. 내 위치를 내려놓는 그 죽음,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 죽음, 그 죽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 일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17장 26절에 그 사랑이 제자들 너희 안에도 있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정동제일교회 성도님 너희 안에도 있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 앞에, 이 세족식을 하는 이 사랑 앞에 두 명의 제자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려고 했는데 이 끝까지와 대비되는 말씀이 벌써라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헬라어 원역을 지적하면 이런 뜻이에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넘겨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향하여 제안하였다는 뜻이에요. 제안했다. 무언가 제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반복되면 그 생각과 행동이 자기 삶을 결정하게 되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12제자와 예수님의 그 공동체에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12장 6절에 명확하게 그 재정을 훔치는 도둑이다라고 설명했어요. 도둑이다. 유다는 도둑이었어요. 이미 유다는 사단이 어떠한 제안을 해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적합한 상태가 된 사람이었어요. 적합한 상태. 여러분, 적합한 상태라는 것은 들어맞고 어울리고 딱 맞아 떨어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무언가 제안할 때 옳다구나 하고 확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상태가 이미 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으나 유다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적합한 상태, 오늘 우리들이 묵상해 봐야 될 일이죠.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동과 생각이 결국 우리 자신인데 도무지 어떤 행동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어떤 행동에 대해서 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반복하게 되는 거고 사로잡힌 것이죠. 그것이 악한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면 이미 사단이 그 어떠한 제안을 해도 너무나 잘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적합한 상태라는 것이죠. 죄짓기에 딱 적합한 상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도 그렇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 습관이 중요한 것이고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도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제안했던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건 생활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도 그 제안을 유다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적합한 상태가 되어 있을지 몰라요.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정말 유명한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슨 칭찬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너희들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디로부터 지켜요? 사단의 제안으로부터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은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오르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렇게 우리들이 묵상하고 늘 일상 가운데서 반복하면 어떤 사단의 유혹이 와도 그것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더 확실한 것은 그 알고 있는 것을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를 행하면 내 것이 돼서 철통 같은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제안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건 생활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경건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아마 여러분도 적합한 상태일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배 이외에 어떠한 경건 생활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사단의 유혹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적합한 상태일지 몰라요. 두 번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단호하게 거부하죠. 예수님, 절대로 제 발을 씻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 질서 속에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에요. 노예가 하더라도 여러분, 그 로마 사회에서 이방 나라에서 잡혀온 노예 중에 가장 천한 노예들이나 발을 씻겨요. 왜 그러냐면 그 시대 때에는 여러분 거리에 이 상하수 시설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물들이 각종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사회에는, 이스라엘은 특별히 여러분 메마른 지역이에요. 발이 가장 더러운 곳이에요. 그것을 스승이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스승이 내 발을 지금 닦아주겠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일면 사회적인 시각에서 보면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옳은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일침을 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쉽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도 내 이웃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3년 동안 다녔지만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야. 이 뜻이에요.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십자가의 방식으로 타인을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면 너랑 나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속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어주는 씻김을 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세상의 왕이 되셨을 때 베드로 자신도 한 자리를 차지해서 타인이, 종이, 다른 사람이, 남이 내 발을 씻어주는 그 자리에 있고 싶었었던 욕망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죠. 일침을 가하십니다. 너 그 욕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 욕망으로 세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그 욕망으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 넌 그때는 나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러한 상관이 없는 존재야. 이런 뜻이죠. 너랑 나랑 정말 제자요 스승의 관계, 주요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인의 관계라고 한다면 내가 세상을 섬겼었던 방식으로 너도 세상을 섬길 때 너와 내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와 베드로가 추구하는 나라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베드로는 어떠한 힘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 마음껏 사람을 부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세상을 꿈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반대했어요. 오히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랑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예수님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13장 15절에 세족식을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세족식이에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본을 보인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행하라고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참여를 독려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높고 높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신 대속의 사건이에요.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존재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족식에서 하셨던 그 모범처럼 그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의 헌신이 우리 존재를 증명하고 우리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 섬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국내에서 선교하는 방식도 우리가 저 큰 교회라고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선교의 방식, 힘의 논리의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이 세족의 방식, 내가 죽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교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 내가 아내와 남편을, 가족을 사랑하는 그 방식이 정말 이 세족식에서 주께서 그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방식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내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또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지를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신앙생활하면서 겉옷은 벗지 않고 어떤 힘과 위치, 권력, 그것을 얻어서 타인이 나를 섬기게끔 하려고 하는 그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임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그것을 절대 원치 않으셔서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름으로 물질, 힘, 세력,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달라고, 타인이 내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존재로 살게 해달라고 신앙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왕의 복장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종이 되셨어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제자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때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성경이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